네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오늘은 사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뭐라고 권고하느냐면은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했는데 행할지보다는 어떻게 행하는지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자를 돌아보라는 거죠. 내 삶이 지금 어떤가, 앞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삶이 어떤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라는 거죠. 지혜롭게 살아라고 하는 건데 우선은 나를 살펴보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과연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빛의 자녀처럼 과연 내가 살고 있는가. 항상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찰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사는데, 자기 성찰하면 이제 깨닫잖아요. 물론 뭐 반응이 오겠죠. 상처를 받으면. 그렇게 살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지 않으면, 자세히 나를 관찰하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지혜롭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16절에 보면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는 것은 이 시대가 아주 악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시대가 우리가 흔히 말하지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말의 말세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주 이 세월이, 이 시대가 악하잖아요. 악에 물들어 있고 점점 악은 세력이 강해지고 범죄도 점점 더 흉포화되고 사람이 날로 자기만 생각하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삶이 참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게 지혜 있게 살아. 그렇죠. 지혜 있게 사는 건데 하루하루가 말세가 가까우니까 하루하루를 정말 내실 있게. 그렇죠. 내실 있게 살아라는 겁니다. 예. 이게 참 단어가 어려운 단어예요. 영어로는 이걸 redeeming the time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때를 구출해내라는 겁니다. 이 원문이 엑사고라조라고 썼는데, 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것이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줄 때, 그걸 이제 우리가 구속하다 그러잖아요. 돈 주고 사서 그 사람의 신분을 해방시켜 주는 것. 그래서 영어로 redeem인데, 그러니까 때를 이게 시간은 우리가 말하는 지나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 여기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썼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쓰지 않고 이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구출해 내라는 겁니다.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때가, 이 시대가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있는 그 카이로스를 구출해 내는 거죠.
그런 그림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회가 왔으면 그 기회를 그 악에게 맡겨놓지 말고 그 구출해내가지고 반드시 선한 일에 쓰라는 거죠. 그렇게. 그만큼, 우리가 선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재창조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재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미리부터 창세전부터 예비하는 그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했는데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때가 어떤 카이로스가 탁 닥칠 때마다 그것을 이 악한 세상에 넘기지 말고 그대로 붙잡아서 선한 일에 쓰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거죠. 그만큼 이 시간을 굉장히 주의해서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때 한때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허투루 보내지 말라는 그런 강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18절부터 쭉 나옵니다. 21절까지. 그러니까 이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하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 주의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보면은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그 대신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는 대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이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떤 비교될 만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꾸로 쓴 거죠.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술이 취하는 것도 수동태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충만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살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죠? 그것은 성령께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는 것은 이것은 계속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인 행동이 필요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이제 19절부터 나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방탕한 것은 술 취함이나 방탕한 것은 갈라디아 5장 21절에 하면 육체의 일이라고 그러죠. 그죠? 말하자면 육체의 열매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술 취함이나 방탕함은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포도주거든요. 그때는 술이 포도주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죠. 술 취하지 말아라. 거기는 방탕이 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아까 제가 수동태라고 말하는 것인데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내가 내 삶을 내어 드려야 되겠죠. 그죠? 수동태니까. 내 삶의 주권을 성령께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핵심인데 참 이것이 쉬운 것 같아요. 말은 쉬운데 이게 쉽지 않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주인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아담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 창세기 3장의 사건인데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죠. 돌아가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교회 뭐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요점은 얼마만큼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가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더라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면 그건 꽝인 거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면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모든 문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주인이라서 생기는 문제예요. 다. 우리 부부끼리 다투는 것도 내가 주인이 되고 자니까 다투는 거지. 내가 내 삶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그러면 무슨 다툼이 있겠어요? 나는 죽고 없는데. 그런 걸 다시 한번 이걸 읽으면서 그런 걸 제가 깨달으면 또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 교회 감독의 조건으로 술을 즐기지 말아라 그러죠.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 술의 시인을 뭐라 그러죠? 바쿠스라 그러잖아요. 바쿠스, 우리 바카스, 바쿠스는 디오니소스. 그 바쿠스의 그 제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에는 뭐 온갖 그 신들이 다 있었는데 술의 신인데 술의 신을 모시는 방법으로 그들은 바쿠스의 제사를 드리는 그 의식이 있었다거든요. 그런 의식에서 술을 마시고 방탕해지면서 방탕해지면 또 음란에 빠지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 현장을 보면서 사도는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랬을 거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거기에는 방탕이 있다. 방탕이 있다. 술 취하는 사람이 어떻게 방탕하지 않겠어요? 이 원문에는 뭐냐. 이는 방탕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아라. 그 술에는 방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두고 말하죠. 그러니까 술은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 전통은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술이 뭐 성경에서 금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든 신약에도 보면은 교회 감독의 조건으로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되고 집사도 술에 입 막히지 말아야 된다고. 술을 마시기는 건 괜찮은데 술에 인이 박혔다.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계속 술을 좋아하고 술을 찾는 사람. 그러면 자연히 방탕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건 교회의 리더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오히려 그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 네 삶을 내어드리는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성도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배는 뭐 그렇게 해로운 건 아닌데 담배는 건강에 해로우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담배를 못 끊는 거 보고 그걸 왜 담배도 못 끊고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나타나는 현상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쭉 나옵니다. 이게 본문에 의하면 이게 이제 그 분사 구문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분사 구문이 이제 몇 개 딱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하라는 게 말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게 서로 말하는 겁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면 어떻게 나누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대화를 나누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뭐 특별히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의 전통에 의해서
우리 시편 있잖아요. 시편에 그 이제 노래 가락이니까 그런 것을 말하고, 뒤에 찬송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그 신을 높이드리는 그런 노래들, 그걸 지칭하는 것일 거고, 또 노래들 하면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을 높이드리는 노래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와 또 다른 노래와 그리고 성가곡 정도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꼭 그 어떤 분은 이 찬송만 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그랬는데 성가곡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신을 찬송하는 그런 노래들도 불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어떤 노래가 있으면 그것도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라 그러면 비단 이게 우리가 클래식으로 되어 있는 찬송가뿐 아니라 다양하게 다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그렇게 서로 화답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 여기는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찬송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아니면 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이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서로 화답하게 되고, 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을 하게 돼 있고, 20절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하게 되면 그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순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되겠죠. 어떤 일이든지 언제나 모든 일에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감사하라는 것. 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어려울 때 붙잡고 있었던 책이 멀린 캐로더스 목사가 쓴 찬송 생활의 건너기라는 그 책을 늘 끼고 다니면서 살았는데, 그게 그분이 늘 주장하는 그거예요. 어렵고 고통스럽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니, 어렵게 힘든 일이 어떻게 하나님,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내 아들이 이번에 교통사고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은 동일한 단어거든요. 그 얘기를 처음 하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 막 화를 내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분이 말하는 것은 이제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가운데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그런 전제라면 현재 내가 겪는 어떤 고통스러운 사건이 생겼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건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것을 나에게 허락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시는 과정 가운데의 한 스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지금 일을 시작하셨어요. 일을 시작하셨는데 나의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시작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결말 지을지는 이제 하나님께서만 아시는데, 좋은 것을 주실 걸 아는 거죠. 그게 어떤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일단 하나님께 일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뭔가 선물을 주시기 일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작하신 일이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과연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간증이 생겨 너무 놀라워서
그 목사한테 편지를 쓰고, 옛날에는 뭐 그게 편지를 다 쓰잖아요. 그 편지들을 모아서 이렇게 많이 쌓였는데, 그 중에 이렇게 고르고 추려서 책을 만든 것이 거기에 찬송시원의 권능이었죠. 여기 보면 그런 간증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고통스러운 사건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리고 언제나 항상이니까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항상 감사하는 생각.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고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하는 그 패턴이 다릅니까?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세 가지 일을 하는데 뭐냐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이게 두 개네요. 분사로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에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에 피차 복종하라는 하나의 그 그림 언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전부 다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엎드린 사람들은 서로 간에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복종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살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이웃에 대해서도 이제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서로 복종하십시오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서로 복종하는 것이 이제 그 이후에 연결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 내에 여러 이제 성도들끼리 이웃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서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복종하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내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이 사람도 그렇게 살고 이 사람도 그렇게 하면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주님이 주인이고 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상대방에게 내가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거고, 복종한다는 것은 내가 겸손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서로 이렇게 겸손하게 되면 그럼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이 피차 복종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꼭 강조되어야 할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차 복종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성도들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서로 겸손한 가운데 서로 겸손을 표현하면 서로 복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정으로 가면 부부간에 피차 복종하는 일이 생기죠. 그것이 이제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렇게 또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뒤에 보면 이제 종과 상정 간의 관계도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가정과 나와서 사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다름 아닌 혁명. 신약을 보면은 혁명을 절대 언급하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혁명을 말하지 않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요. 국가가 질서가 바로잡혀야 교회가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피차 복종한다는 거죠. 이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어리석은 것이 보이면 이게 사회를 변화시킨다. 혁명을 일으킨다. 예를 들면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 사도들 그 노예를 풀어주라고 왜 말을 안 했을까? 노예를 풀어주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냥 노예와 그 상전의 관계도 그렇게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노예도 주인을 섬기듯이 네가 그냥 아무렇게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네가 주인을 섬기라 이렇게 말해버리고 또 주인을 말하고 너도 네 위에 상전이 있다는 걸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노예든 상전이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발전했냐면은 미국의 노예 해방까지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게 생기죠, 이게. 그럼 자기도 모르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노예 해방하라고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하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죠. 주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죠.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럼 22절부터 이제 좀 읽어갑시다. 22절부터는 이게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33절까지 이루어집니다. 시간 될 때까지 할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22절부터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제 부부간의 관계가 나오죠. 피차 복종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타나야 할 것이 이제 적용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 얘기를 읽으면서 제가 많이 찔렸거든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여자들이 기분이 안 좋았겠죠.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덜 찔려갑니다. 예전에는 많이 찔렸는데 이제. 잘 복종하고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저도 소리 잘하시는데. 제가 봐서. 근데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21절에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이웃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겸손이 나오고 있어서 모든 성도에게 내가 복종할 수 있고 따라서 가정에는 당연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지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복종해야 되죠. 피차 복종하라 했으니까. 피차 복종은 그리스도인에게 대전제란 말이에요. 대전제. 이런 피차 복종의 큰 테두리 안에서 가정에 적용할 때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 당시에는 그 문화가, 이게, 이 남자와 여자가 이게 평등하지 않았잖아요. 가정에는 전부 다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돼 있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니까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는 거죠. 어떻게 아내를 잘 지배할까? 어떻게 아내를 어떻게 뭐랄까요? 관리할까? 뭐 이렇게, 뭐 그런 쪽의 그런 지침들이 있었겠죠. 이게,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이 자주 나와요. 이제 보면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뭐, 가정에 대한 일종의 준칙이잖아요. 가정 준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가정 준칙이 다 있었다 그래요. 옛날에 큰 대가족이잖아요. 왜냐하면 노예들이 많고, 이 가정도 하나의 이런 지배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부장이 그 가정 전체를 어떻게 통솔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뼈대 있는 집안마다 그런 준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준칙에 어떻게 살 거냐. 이 가부장은 이 가정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통솔할 것인가,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은 당연히 성전을 어떻게 섬기게 되는 그런 코드가 있고, 살아갈 그 삶의 방침이 다 있는데, 그것을 빗대어서 이제 그럼 그리스도인 너희들도 삶의 코드를 가져라. 하우스홀드 코드가 있다. 어떻게 하냐? 남편은 어떻게 하냐?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는 어떻게? 복종해. 근데 복종은 세상설에 말하는 그런 복종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 말이 없더라도 그 당시 문화에 의하면 모든 여자는 남편에게 그냥 죽은 듯이 복종하는 것이 그 사회 문화란 말이죠. 그걸 뭐라는데 굳이 이것을 넣으라는 것은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합니까?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안 합니까? 당연히 복종해야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냥 세상 사람들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마지못해 사는 거지. 아내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안 그러면 죽으니까 쫓겨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십시오. 더 강하게. 여기서 이제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맨 뒤에 보면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본문은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한다 그러죠. 그걸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하라고 하는 것은 좀 약한 번역이에요. 결론은 뭐냐? 아내가 남편을 복종을 죽게 하듯이 하고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할 정도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사도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가부장적인 제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자녀까지 쭉 내려가면서 그 가게의 질서가 어떤 위의 질서가 어떤 불평등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질서가 세워져야지 가정이 성공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이게 순위를 정해주시면서 그 어떤 정에게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그 신앙 안에서 어떤 그 원리 속에서 위에 남편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면서 그 질서 속에서 잘 하나님 안에서 이뤄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관계 이론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불평등하다 생각은 아니에요. 이거 아버지 페미니스트가 생각할 때는 아주 다르게 생각할 건데. 저는 부모 밑에 그 가부장적인 그 제도가 참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부모를 존경하는 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걸 알게 됐고 또 거기 안에서 살아온 관계에서 남편과 어머니가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목의 구주,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아버지는 돈도 벌어오고 가족을 책임지잖아요. 이에 대한 어떤 아내로서의 존경심. 예, 그 이제 우리가 좋은 면을 보면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하는데 이제 그것이 역기능으로 박으려면 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여성주의자라 그럽니까? 페미니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이제 아주 걸거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예컨대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모태신앙이 별로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뭐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몸바이였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바울이 전도를 해서 복음이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라 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무 자유를 얻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근데 자기 남편은 여전히 예수를 안 믿어요. 세상사랑 이 당시의 그 남자를 생각해 보시다 얼마나 남자가 포악하겠습니까? 얼마나 가부장적이겠습니까? 얼마나 여자를 무시하겠습니까? 여기 예수를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또 방탕합니까? 그런 남편을 두고 방탕합니다.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전혀 여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런 남자가 태반일 텐데 교회 공동체에 따지면 여자가 전도했으면 그럼 그 남편이 역시 예수 믿고 같이 있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안 그래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남편에 대해서 그럼 바울이 그 남편이니까 죽게 하듯이 복종하십시오. 그 죽게 하듯이 부리고 떨림으로 그 남편을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사람과 성품 안에서 가지는 것이지 세상적인 의식으로는 사실 이게 오히려 이렇게 편합되다. 이 말씀을 한 그 당시 문화를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불가능 같아요.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왕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일 때 그것이 가능한 거라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하고 과연 오래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 그런, 결혼 생활을 계속 지속해야 되느냐, 이혼해야 되느냐, 그런 면에서도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따로 나와 있어서, 우리 거기에 따르면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그 남편에게도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복종해라, 당연히. 거꾸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거꾸로 말해, 그런, 내가, 남편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자유를 얻었어. 그런데 이 여자는 이 로마 시대의 일반적인 여자라. 밖에 나가서 그런, 방탕한 짓도 마음대로 하고. 로마 시대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여자들이, 물론 상류층을 얘기하겠지만, 이혼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근데 그때 이제 연호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왕 몇 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세종에 있으면 뭐, 왕 몇 년대 이렇게 이제 연호를 그렇게 따진단 말이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황제가 있으면 그 황제를 따지는데, 세네카가, 조롱하기를, 이 여자들이 얼마나 이혼하는 것도 가볍게 생각하는지, 연호를 따지는 것보다도 자기 남편 몇 년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울 정도거든. A라는 사람은 A 남편 하에서 1년, 2년, 3년 차, 5년 차다. 나는 B 남편에 지금 5년 차다. C 남편에 3년 차다. 뭐 이렇게 내 인생이 그런 여자하고 사는데 이 남편이 그 여자를 주께서 목숨 바쳐서 사랑하듯이 그 여자를 사랑해라. 말하면 그냥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절에 이제 쓴 거래요. 그러니까. 신혼이 38년은 점점 이제 이 말씀대로 가는 예. 거예요. 그리고 안 되더라도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 말씀 드리는 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뭐 가정생활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핵심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피차 복종하게 돼 있고 그런 사람에게도 복종하고 이런 사람에게도 복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너 자신을 살펴봐. 지혜롭게 살아. 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그런 것이고 내 자신은 네가 어떻게 사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권고 아닙니까? 여기서 유일하게 우리가 강조해야 될 점은 대천제가 뭐냐면 주님을 과연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주님의 안에서 주인이 될 때에만 이게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싸움이 이루어지죠. 싸움이. 부부관계 계속 싸우는 이유도 보면 내가 계속 주인이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린다고 한다면 주님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올 것이다. 그 생수를 남에게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의 안식과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만들려 그러면 배우자한테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 나를 제발 행복하게 해줘. 나를 제발 힘들게 하지 말고 나를 편안하게 해줘. 요구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짜증내고 힘내고 그러니까 싸우게 되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그거더라고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행복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서로 얻으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싸우게 되는 거죠. 싸우죠. 만약에 각자가 다 주님이 주인이 됐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 거고 각자가 다 주님 안에서 행복이 흘러넘치고 내가 안식하고 있으면 그 내게서 흘러나는 생수가 내 배에서 흘러나가서 남에게 흘려 보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자꾸 갈급해서 남편 다섯이니까 사마리아 여자처럼 계속 그 남편에게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 계속 그 아내에게서 편안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기서 말하자면 신앙의 인격이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니까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 두 사람 다 부족하다는 걸 증거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쓰면 싸우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그냥 흘러줄 텐데 그냥. 이건 성과가 된다 않습니까?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인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죠. 여기서 보면은 부부간의 관계를 어디다 비유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했죠, 그죠?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잖아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아들이 그 가정을 떠나서 이제 자기 아내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31절 이 비밀이 커도다. 이 비밀이라고 이건 대단한 비밀인데 드디어 비밀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처럼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아들이 집을 나와서 그 아내를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소속된 우리 지체인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고
또 부부간의 관계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됨이잖아요. 하나됨. 근데 이거 온갖 노력을 다해서 교회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굳게 지켜라 하잖아요. 앞에 보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 인류를 이제 만들 거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남기는 유일한 남겨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 교회는 이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건데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 옛날에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 하나가 된 것은 새 인류예요, 새 인류. 에베소서에 말하는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신인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신인류는 물론 우리 성도들도 개개인이 신인류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각 교회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듯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고백할 때 성령을 매서우며 거룩한 공회와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공회도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가 뭘까요? 이게 공교회란 말이죠. 이게 카톨릭 철치거든요. 네. 전체의 모든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추상적 개념. 그러니까 추상적 개념으로서 그 공적인 교회. 그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짐으로써 이 땅에 유업으로 남겨놓은 건데 그 교회의 각 지체가 뭐냐면은 이 각 개별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른 말로 로컬 처치라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도 로컬 처치고 다 로컬 처치. 로컬 처치 이게 다 모여서 추상적으로 한 교회라는 거예요. 공적인 교회. 추상적 개념으로 공교회. 그건 하나예요. 그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그걸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를 이루는 것이 가정에서 가장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부부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를 표시하잖아요. 남편은 그리스도와 이렇게 대비되고 아내는 교회와 대비되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의 공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한 교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는 것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창세기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그 남편이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떠나서 하나를 이룬다.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하와는 아담의 뼈요 살이지 않습니까? 또 데려왔더니 아담이 얼마나 똑똑한지 딱 보면 아는 거죠. 아, 이것은 내 뼈고 내 살이구나. 나와 하나네. 그러니까. 나와 하나, 넌 내 거야. 내가 내 거고, 우리는 그냥 하나야. 그러면서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니까 당연히 이제는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하나가 되는, 새로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러니까 사랑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저걸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 그랬습니까? 남자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내 보고? 창세기 나오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말할 때 자기 아내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저 여자. 나와 하나였는데 저 여자는 하나님이 데려와서 나와 함께 살아라고 데려온 저 여자 말이죠. 처음에는 보면 완전 하나님께서 말도 안 했는데 나와 하나를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데려와가지고 나와 함께 살아라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저 선악과를 먹고 그렇게 됐다고. 타락한 가정은 이제 우리 그렇게 된 거죠. 타락한 가정. 우리 타락한 가정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아담이 처음에 고백한 대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는 하나다 하는 이걸 인정하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 깊이 동조해야 되는데 그 자꾸 죄성이 나타나서 저 여자 자꾸 저 여자 그러면 이제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또, 가정에서의 머리가 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머리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아내가 머리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머리라고 했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그 명분을 붙이기를,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아담에서 하와가 창조되기 때문에 가정의 교회는, 머리는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남편이 아무리 못나더라도 그 머리로서 하나님이 그 인정해 주신 그 질서를 존중해 줘야 되겠죠. 아무리 남편이 무능하더라도, 아무리 남편이 폭군이라도, 갈라서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5절에 남편들아, 그 다음에 남편에겐 줍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신을 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잖아요. 그죠? 아내를 사랑할 때 너는 남편이라 너는 목숨을 다하여서 아내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왜 그렇게 하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이 그림이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겔서 16장에 나와 있죠. 에스겔 16장에 보면 왜 이스라엘을 두고 그 하나님께서 너 말이야 그 피덩이 너를 내가 데려다가 그 피를 다 씻어주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너를 내가 양육하고 키웠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모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왕관도 씌우고 목걸이도 채우고 귀걸이도 미니큐도 칠해주고 그렇게 화려하게 왕관까지 씌워줬더니 이제 장성해서 그 화려함이 거기에 달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네가 언제 엄녀가 됐구나.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이게 신부란 말이 안 나와 있지만 거기도 보면 계시록에도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한 것은 신부로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했지만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씻었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씻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말씀 안에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했다. 이것은 그 이유입니다. 보면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이게 원문에 보면 영어에 so that 하는 거죠. so that 하는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26절에도 있고 27절에도 두 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씻어서 거룩하게 하고 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없게 하려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창세전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흠이 없는 완벽한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1장에 나오잖아요. 그 말이에요. 우리를 불렀는데 뭐 때문에 불렀냐?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어떤 자녀로? 흠이 없는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그것이 확장돼서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는 거잖아요. 세웠다.
이와 같이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다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어떻게 한다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양육한다고. 보호한다. 보호와 양육이 그리스도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듯이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니까. 여기서는 지배 복종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됨의 개념이 여기서 부부 관계로 나타나고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까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30절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뜻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이 바로 부부 관계에 이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우주적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런 최종적인 결과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비록 부족하여 여기서 말하는 대로 거룩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이제는 이 구원이 완성되겠죠. 그죠? 우리는 완전한 티나 주름자 없이나 아무런 더러운 것이 없이 깨끗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교회에 소속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우리가 이제 소망을 안고 사는 거죠. 우리가 그때까지는 우리는 뭐냐면 그런 연습을 하는 곳이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여기가 가정은 바로 그런 연습을 하는 곳이다. 가정은 그렇게 연습을 해서 가정은 서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내어드릴까. 서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연습하는 장소다. 그렇게 해야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지 않냐.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차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두려워할 정도로 존경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 이것은 다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거기에서 다 나오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또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성령을 충만한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시와 참회와 신령한 노래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피차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피차가 복종하는 것이 어떻게 가정에 나타날 때는 부부관계에 나타나고 그 하나됨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으로 이 우주적인 구원 계획의 성취가 이제 이렇게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가장 근본은 뭐냐면은 대전제가 피차 복종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근데 그것만 되면 이 모든 명령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결국 우리는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주인은 누구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 나의 왕은 그리스도라는 것. 이 고백이 우리에게 올려날 때 그러면 가정에서도 그러면 사회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전부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모든 화평이 이루어지고 싸움이 그치고 그런 소리 없는 혁명이 이루어질 건데 그렇게 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아무리 찬양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안 되면 그것은 다 공연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최종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버지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네가 어떻게 사는지 자기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가 채 말고 지혜롭게 제발 살아라고.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이 악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최대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방탕하여서 술 취하는 그런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의 모든 주권을 성령께 내어드리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서 언제나 내 모든 삶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모든 일에 범사에 어떠한 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겸손하게 복종할 때에 우리 모든 이웃 성도들도 함께 복종할 수 있다는 이 피차 복종의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가정에 적용되어서 부부가 하나 되며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비전이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지고,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돼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권면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가정으로부터 그런 완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우리를 날마다 공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자, 가세요.